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 성탄의 크신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압축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죽음을 전제하고 이 땅에 오신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왜 죽으러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피예요. 피. 그래서 피가 빠진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저와들이 부활 믿음을 가질 때 현세 천국을 누리는 부활 살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현세 천국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딱 압축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느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공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그 피공로로 인하여 마귀의 역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하면 제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피찬송 부르고 그러면 막 귀를 틀어 막아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 부릅니다. 안 배웠어도요. 찬송가 3절, 4절까지도 다 따라 부르는데 252장은 5절까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피찬송을 자꾸 부르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면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해요. 왜? 피공로로 살아났고 피공로로 나 영혼이 또한 이렇게 이 땅에 있어 성장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도 쫓아보세요. 시끄러 그럽니다. 막 예수 피하면. 근데 이제 또 노련한 귀신은 5절까지 다 달라 부르더라고. 안 보고도 5절까지 알아.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 조원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5절까지 우리가 모든 암송을 못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귀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을 죽으러 오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셔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길게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아직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라고 하는데 창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좀 오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이 로마식 시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히브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시라고 하면 6시가 두 번이 있죠. 새벽 6시, 오후 6시.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6시를 히브리 시간으로 표기해서 12시다. 그러니까 창녀니까 부끄러우니까 낮에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빌라도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넘겨주는 시간이 6시에 6시. 그건 새벽 6시를 말해요. 히브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러면 12시에 넘겨준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9시에 못을 바뀌어서 12시부터 해가 막 어두워지고 그래갖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네 남편이 5시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술집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라고 데리고 삽니까? 그건 기둥서방이에요. 남편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표기할 때 남편이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6번째도. 그건 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교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도 죽으면 셋째.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형제가 아내가 있는데 죽고 해서 마지막 7번째 같이 이렇게 여자를 취해서 죽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도 모른다. 말씀도 모른다. 천국에는 형제 자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이 계대교로니까 7번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율법을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루에 이렇게 걷다 보시니까 오후 6시가 되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 보세요.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 창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창녀가 버림받은 여자가 예수 만나가지고 동네에 가서 나 예수 만났다 알려보세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랬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여자가 나 예수 만났다. 예수 믿으세요. 보세요. 동네 사람이 오겠습니까? 니나 잘 믿어. 그러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찾던 메시아 내가 만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영 딴판으로 가더라.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리 목사님들 찾아와갖고 내가 그런 사람이요? 따질 것 같아.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노마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창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잠깐 사이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 동안 좀 머물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이틀 동안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네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틀 동안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메시아다. 그래서 이틀 만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틀까지 갈 것 없어요. 한 30초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남들이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단 몇 초 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육신의 소리와 영의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7절 20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잔을 2번 돌리셨어요. 떡은 1번 뗐는데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잔은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 잔의 의미는 뭐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제가 뭐 비판을 나온 건 아닌데 그 여자 목사님 중에 이렇게 판교에 아주 성전을 잘 읽고 큰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이제 뭐냐면 무슨 목욕탕 뭐 목회해가지고 무조건 죄진 것이 있으면 막 서로 남편에게도 고하고 막 아내에게도 고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동기 지방의 목사님 동생이 거기에 갔는데 둘 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막 당신 이렇게 미워했어 또 이렇게 막 뭐 했어 뭐 바람 피웠어 뭐 했어 해가지고 가정에 풍비박산이 됐다. 그건 부분이에요. 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고해야 되지만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걸 감쌀 만한 믿음이 됐을 때인데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랬냐? 아이고 고맙다 그럽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쌈판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하나가 막 좋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균형 잡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잔은 뭐냐? 예수 피가 뭐냐? 첫 번째는 좋은데 예수 피를 자꾸 적용해서 내 죄성, 내 안에 아직 상처, 쓴뿌리 죄성,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하고 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돌리셨어요. 뭐하러 잔을 2번 다 의미가 있다면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앞에 것 잔도 분명히 말씀인데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지 내 마음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방송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릇을 만들고 그 설교를 들으셔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맞는 말이요. 근데 사랑할 마음이 돼야 사랑이 되지. 겸손할 마음이 돼야 겸손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게 큰 선물이더라고. 제가 막 처음에는 원망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성화 구원,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 설교는 내 것, 이런 부분은 내 것으로 와야 돼. 책을 읽더라도 이것은 내 것으로, 사람하고 만나도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조금더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돼. 내 마음 갖고 됩니까? 신앙생활 5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탄절 지금 몇 번 보냈어요? 저는 40번째예요. 40번째. 4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성탄을 40번을 지냈어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체험하냐고.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데는 안 믿어요. 근데 탄생은 좀 이제 조금 믿습니다. 왜? 생일처럼. 육신적으로 아들 태어난 것처럼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그러고 끝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너무 많고 내 육신의 생각 갖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하는 동안은 저는 거기에 아주 올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우리 실패해요.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자리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수 만나고 있는가? 기도가 지금 예수 만나는 기도인가? 봉사가 지금 예수 만나고 봉사하는 것인가? 그게 안 되면 인본주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조바님들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적어도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더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피가 두 가지. 하나는 죄 문제 해결,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한 만큼 내 마음이 정결해진 만큼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신기해요. 내가 해보지도 않는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어디 딴 나라에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피, 그 다음에 성령. 피와 성령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자꾸 적용하는 만큼 보혈의 역사도 자꾸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의, 즉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의해서 평화로운 신세계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앞만 내다봐도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앞장서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도 예언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제가 예수 믿는 계기가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 공부를 먼저 1년 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또 CCC 간사였기 때문에 야 놀면 뭐하냐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나오고 뭐 막역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집사람, 사모님, 외사촌 언니가 거기에서 또 간사를 했는데 그 간사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나를.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1년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간사, 지금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갔습니다마는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영재님, 만약에 전라도에서 책을 한 권 쓰고 경상도에서 책을 한 권 쓰고 경기도에서 책을 한 권 쓰고 그래서 이 책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야, 뭐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딱 모아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딱 꿰뚫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 말에 제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1년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우리 누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거든. 주일날면 일부러 TV 틀어놓고 TV에 속으로 들어가 아파 앉아서 막 그래. 그리고 우리 큰 누님이 이렇게 예수 믿은 거 보니까 별로 막 내게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깔끔하거든. 우리 누님은 치우지도 않고 막 바쁘다고 그냥 막 고기 사다가 그냥 김치찌개 해갖고 한 끼 먹고 끝나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조카들이 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미워갖고. 1982년도에 1월 1일 제가 첫 주간부터 그러면 1년만 믿어보자. 그때 우리 누님이 막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사다 주고 그래서 1년만 믿어보고 때려쳐야지 뭐 안 계시면. 6개월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집사님이 나보러 이영재, 예?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에 와서 보조교사 좀 해래. 그래서 보조교사를 가서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나보러 6명을 떼주면서 가르쳐 보래. 거기에 목사님 딸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딸도. 그래서 내가 뭐 가르치는 거 어렵냐. 얘들은 뭐 과자만 사주면 뭐 주일날 뭐 어김없이 오겠지. 그래서 막 6명이나 떼주니까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하고 막 이제 6명이니까 경쟁이 되잖아. 아이고, 뭐 집사님, 내가 뭐 6명이 아니라 뭐 12명 만든 거 일도 없겠다. 막 해서 막 그날부터 막 주일날 오면 막 과자를 사줬어요. 막 끝날 쯤 되면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면 과자 한 봉투 해줄게. 그러면 딱. 그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은 6명 그대로 오는데 나는 6명이 아니라 3명만 와. 3명만. 그래서 심지어는 막 화가 나니까 내가 막 자전거를 타고 가서 데리러 갔어. 야, 너 왜 교회 안 와? 그랬더니 안 간대. 가자. 태우고 갈게. 안 간대. 계속 나는 3명.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어. 왜 나는 이렇게 자식들이 과자도 사주고 그러는데 안 나오대? 우리 누님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해봐. 그러더라고. 그래? 그 기도하면 된대? 그렇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과자를 안 사주고 기도만 했어요. 신기한 거.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체험했던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자전거 타고 가도 데리고 가도 안 오는 애가 그 먼 거리에서 걸어와가지고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내 품에 딱 안기는데 얼마나 좋고 깊은지. 그래서 때 깨달은 게 뭐냐. 기도는 자동이다. 그랬어. 기도는 자동이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뭐 결혼 문제 이런 것도 막 체험을 하는데 신기해. 막 꿈에서 보여주고 막 말씀으로 주시고 될 일도까지도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예언은사 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의 일도 오늘로 보이고 2000년 후의 일도 오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우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믿음 좋고,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놓고 기도해 준 사람들 딱 두 명 기도해 줘 봤어요. 사업, 뭔 사업 해라. 그래서 조합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성탄절 보려고 또 송구영신 예보, 뭐 신년 감사 예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된 동기는 2절 후반절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 준비를 했다가 2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 필이 탁 꽂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절이 됐든 고난주간이 됐든 부활절이 됐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그 평강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11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린아이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오늘날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도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예언도 하고 영이 맑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훨씬 더 잘 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이렇게 자라났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12살 됐을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따라온 줄 알고 미리 와버렸어요.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 막 다시 올라가서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막 선생들하고 대화를 해. 근데 예수님이 워낙 지혜가 있었고 물어보는 것 이런 것이 막 다른 사람하고 달라. 놀래 사람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왜 안 따라오고 거기 있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나이까.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부모도 몰랐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부모가 아니라 그보다 더해도 몰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 배지장 한 장 차이 같지도 않는데 그렇게도 모를까? 그렇게도 인식이 안 될까? 신기해요. 제가 논문을 써보고 싶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몰라볼까?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공의로운 통치하에 이제 구현될 그런 평화의 모습이 이렇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나라에 대한 예언은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벅찬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실 것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과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거들랑 자꾸 피만 흐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피로 아주 뒤집어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응답이 빨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에 또 몰랐던 거 성령의 음성을 딱 들어보세요. 해답이 그 자리에서 나와.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부친이에요. 그런데 조아님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도단할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숙소가 없었어요. 짐승이 자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도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제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그러니까 탄생부터 그의 삶이 육신적으로 보면 비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비천한, 겉으로 보기에는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그 삶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좀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목동 출신인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가 탄생했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주 만물은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셨어.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오셨네, 메시아가 오셨네, 환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속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돼.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알지 못해.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도 안 했어. 주인이 왔는데, 창조한 지금 주인으로서 왔는데 이 창조물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옷차림이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안 하던 화장도 막 하고. 제가 주일날이요, 여러분 예식장 가는 건 그냥 알아봅니다. 옷이 벌써 달라. 화장빨이 벌써 달라. 그럼 말 안 물어봐도 오늘 예배 끝나고 예식장 가려는가 보구나. 시간이 바쁘면 저 뒤에 딱 앉는다. 1시에 이야기 있으면 목사님 빨리 예배 안 끝나나 막. 그때는 여러분들 뒤에서 막 자꾸 이렇게 하셔. 뭐 설교하고 치마는 짧아야 좋다나 참.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대장이 돼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설교를 끝내야 된대. 하다가도. 그 사람이 장로요? 그러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수님 마음으로 권세 있게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 의미는 뭐냐면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과 성장하다, 그 말에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무가 심겨졌으면 나무가 성장해야 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응답도 축복도 자꾸 더 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9장 7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랬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죠. 번성하게 되는 거, 성장하게 되는 거. 하나를 그대로가 아니라 올해 예수 믿는 것하고 내년에 예수 믿는 것이 다르고, 올해 성탄절 맞는 것하고 내년에 성탄절 맞는 것이 맞이하는 게 다르고,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다르고 내년에 부활절 맞이하는 게 자꾸 다르고, 깨달아짐에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실하다 저 말은 번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 창세기 28장 3절에도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 안에서 번성하여서 내 가게가, 내 기업이 여러 군데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 군데 지점을 두게 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조금들 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 성장하다 이 말이 이제 번성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지만, 이제 또 하나는 성장한 만큼 열매를 맺히는데, 조금들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 한번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철을 따라. 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 옛날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철철이 옷을 사줬잖아. 그 철철이 뭐예요? 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철철이 옷 사줬는데 왜 옷이 그렇게 더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때에 따라서 철저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은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두부 장사를 해도 두부가 막 잘 팔리고 내가 쌀가게를 해도 쌀가게가 잘 되고.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며 결실한다 이 말이에요. 결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조함대 기도한 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 가는 것마다 간 데마다 뒤로 점어졌는데도 막 오히려 은혜가 되고 암 걸렸는데 그냥 수술만 간단하게 해도 괜찮고 보험금만 막 한 1억 받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다 꼬라박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산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뭐 우리 목사님이 산에 데리고 와서 나를 때렸네 이렇게. 내가 언제 때렸어? 봤어?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형통. 그 다음에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복복하지 말고 우리가 복받는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맞는데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 본질을 만들어주는 그건 좀 어렵더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릇 만들어진 데다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 조함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도 맺히고 복도 받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남들은 뭐 사업이 안 되네, 장사가 안 되는데 신기하게 나는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에도 다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어요. 갈아타기도 잘하고. 3절.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저기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그러니까 자녀들도 복을 받고.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영적인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계속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 한 아들로 제시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열매가 무수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나중에 좀 정확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해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저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 신년 감사 예배 요거 계속 중요한 거 이걸 모르면 신년이 아니라 신년을 10번 지나도 몰라요. 주님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또 새롭고 신년이요. 근데 내년에 가도 뭐 강원도 가서 해 뜨는 거 100번 보고 와도 예수 못 만나면 소용없어. 놀러 간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막 애를 쓴다. 그래서 주님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년, 날마다 새날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6가지의 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참으로 성장하고 결실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